이사야 43장 8절로 1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정통과 이단이 있습니다. 구별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구원론에서 차이가 있죠. 이단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한 가지뿐이죠. 구원을 얻는 길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동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죄악된 인류 문명입니다. 썩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현대인들은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가짜 구원을 말하는 이단들과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받아 드리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입니다.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공허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윤리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윤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도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한다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허리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종로로 타던 땅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신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요동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과 보호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전해준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소유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연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유다를 고통의 물과 불 가운데로 보내어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물과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혹여 우리가 잘못될까 봐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끌려간 유다의
귀한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전 세계적 귀환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을 억류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까지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 눈멀고 말씀에 대해 귀먹었습니다. 8절 말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종을 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자기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가대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인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에게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종으로 삼은 이유는 주인을 바로 알고 믿으며 깨닫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기어이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답게 될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며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 백성이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종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버러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아멘.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가 받지 못한 자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알 때 즐거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됐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술에 찬양이 나오죠. 우리의 몸 찬양이 나오죠. 뜨거운 가슴으로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게 그분을 섬겨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는 겸손한 인식에서 찬송은 시작합니다. 순종 없는 찬송은 현실 도피요, 찬송 없는 순종은 율법적인 맹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담겨있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순종하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찬송은 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가대에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죠. 이사야 42장 8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냐면 모든 찬송과 영광이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찬송과 영광이 우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와 헌신을 괴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찬송과 예배 대신 죄악의 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배은망덕한 민족이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성가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2절 시작. 예, 이사야 43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괴롭습니까? 성가대 괴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세요.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있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합니다. 현가대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을 안 할 때 하나님 앞에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때 예배와 찬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죄의 유혹이 자라갑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새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에 응답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의 뜻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가대 이사야 4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7절 시작. 다시 똑같이 이사야 45장 17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수욕을 당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누구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준비되셨죠?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의 아파트는 누구 계십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벌써 참 미안해요. 아파트는 내 것이네. 내 것.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과 삶이 좀 괴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누구 것입니까? 네, 여전히 좀 소리가 작잖아요.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알몸으로 오셨잖아요. 적신으로.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세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돼요. 저도 드렸어요. 드리니까 자유롭던데요.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사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언론 목사님도 다 바쳤어요. 사모님도 다 바쳤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에요.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내 몸과 마음, 내 인생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함으로 삽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어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바다를 말려버리십니다. 사막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합니다. 나 위에 구원자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전시를 갔다 왔는데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피카소가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피카소 세계적인 화가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때 이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이 당신은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앙리 마티스보다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 안에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잖아. 내가 아끼고 너를 붙들어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곁에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삶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도리어 질색하십니다.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현실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이겨냅시다. 여러분들은 값싼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홀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4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나올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이 위험해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들으라. 듣고 구원받은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나 사람들이 이룬 찬란한 문명과 문화도 하나님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하며 삽시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 선행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반응은 감사요, 감격이라는 거죠.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그 이후 모든 삶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마땅히 요구받는 은혜입니다. 이토록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은 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